할렐루야. 네, 피곤하고 졸린 시간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심으로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열방의 가족분들 가운데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초등학생들이 운동장에서 하는 땅 따먹기와도 같습니다. 학창시절에 점심시간에 땅 따먹기를 할 때 아이들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리고 여기가 내 땅이니 네 땅이니 하면서 싸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땅을 차지하려고 애쓰다가 수업종이 울리게 되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다 내려놓고 교실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쌓고 쟁취를 할지라도 인생의 종이 울리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다 내려놓고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주인 삼는 순간 그것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돈이 내가 그 돈의 주인이라고 여기게 될 때에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가 내 소유라고 여기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자녀에게 매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술을 다스릴 수도 있다고 여기게 될 때에 술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을 움켜쥐고 있는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가 움켜쥐고 있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세 가지로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레위기서 25장의 본문 배경으로는요, 희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희년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소유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희년 제도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사회적인 법규로서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을 7번, 그러니까 49년이 지난 뒤에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에 이 희년을 시행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경제적인 곤란 때문에 팔았던 가문의 땅은 희년이 되면 무조건 원래 소유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사정으로 종이 되었던 동족 이스라엘인들은 희년이 되면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가족과 본토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빚도 면제가 되어서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경제적인 정책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땅과 소유에 대한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백성들의 삶 속에서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본문 23절에서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선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땅이 그들 소유가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의 언약과 그 은혜에 따라서 분배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이후에 각 지파와 가족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셨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신 것이었습니다. 토지는 다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은요, 곧 우리가 가진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권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내 집, 내 땅, 내 가족, 내 직장, 내 삶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가진 것을 통해서 만족을 느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을 허락하고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쌓아 올려도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야 한다는 이 진실 앞에서 소유와 주권의 본질적 주인이 누구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인데요. 23절의 하반절 말씀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거류민을 다른 말로 나그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시 이 땅에 머물다가는 외국인으로서 결국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고 우리는 잠시 맡아 사는 청지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대목에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선악과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고 다스릴 책임과 권리를 위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지만 단 하나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도대체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 동산에 있는 이 나무의 열매 중에서 이 선악과가 제일 맛있는 건데 이 선악과 나만 먹을 거야, 절대로 먹지 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단 하나의 제한을 둠으로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곧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거나 누리고 있느냐가 진짜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단 하나의 제한 속에서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것에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불안, 과도한 경쟁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집착입니다. 그 집착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과 분쟁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부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충분한 건강도 받았고요. 액수는 각각 다를지라도 서로 각기 다른 그 재정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서로 각기 다른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달란트 중에서는요, 그것이 나의 열심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성실함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좋은 성품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족을 허락해 주셨고 또 자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기신 것들 중에서 다시 하나를 가져가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러할 때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힘겹고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인이라는 사실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소유와 시간들, 건강,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주신 자녀와 모든 달란트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로는 지금 우리의 건강이나 재능이나 능력이나 재정이나 가족이나
모든 달란트들 중에 하나라도 나의 소유임을 주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의 것을 결코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모든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삶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아멘. 네, 여기서 토지 무르기라고 한다면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희년에 대한 그동안 이제 땅을 산 사람은 50년 희년의 때가 되면 이제 땅을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것, 그것을 무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땅의 영구적인 소유를 허락하지 않으심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유를 집착하지 말고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는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땅을 완전히 팔지 못하게 하시고 희년에는 반드시 원래대로 돌려주게 하신 하나님은 이 소유에 집착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 중에 일부를 또 하나님께 드리고 소득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돌리고 또 내 소유의 여유와 자원을 이웃에게 나누는 것, 사랑에 봉사하는 것, 그리고 나만의 영역에서 확실한 경계를 두는 것이 이 모든 실천이 내 것이 절대적이지 않음을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습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11조에 대한 말씀도요. 혹시라도 지금 11조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셨음을 인정하시고 조그만 부분에서부터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내 소득의 10분의 1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의 생활비에서 10분의 1이라도 그렇게 조그마한 부분에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시작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것인지 알았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것이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것인 줄로만 알았던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오늘 예배 때의 말씀을 빌려서 좌절하게 됩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것조차도 온전한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을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우리들의 모습과의 구별된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엔 반드시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참 평안과 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 삶의 주인, 내 인생의 소유의 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신뢰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소유권을 돌려드리는 그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하거나 집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관리하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 자체가 참된 평안과 자유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호와 그 보호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주일, 11조, 재물과 시관,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제한하려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싶고 원하는 것들을 가지기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이 모든 필요를 다 충분하게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예화인데요.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둔 것은요, 우리를 답답하게 하려고 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단횡단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신호등을 둔 것이 아닙니다. 신호등을 둔 이유는요, 우리를 교통사고로부터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 또 우리에게 제한하는 것들을 주신 것, 우리에게 부족함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가르쳐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보호하심이신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그 여정 가운데에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시고 가장 중요한 분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두도록 이끄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 시간과 소유와 삶의 주권을 내어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신실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 그 안에 진짜 자유와 평안이 있습니다. 내 삶에 꼭 쥐고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혹 붙들고 있는 것,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 집착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심을 신앙으로 선포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름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교육부서를 섬겨봤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요, 다툼도 있고요. 그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데코레이션이나 또 기도회나 또 레크레이션이나 프로그램들이 어느 것 하나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게 될 때에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 여름의 사역들, 여름 성경학교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다면요, 그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부족함이 보일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이 보일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로는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과 이 사역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항상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라디오에서 들었던 내용인데요, 우리와 상황이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교회인데 주차장이 협소하여서
이제 주차장 부지를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곳에 주인을 찾고 그곳을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허락을 맡아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하게 되는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 조건으로는 1년에 52주라면 51주만 이 주차장을 이용하고 한 주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참 연약하고 완악해서 그렇게 51주를 사용하게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 52주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데 왜 단 한 주를 못 사용하게 해주셔서 이 한 주가 너무 좀 걸리는 겁니다. 왜 이 한 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주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당회가 이렇게 찾아가서 그분께 이제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아니 52주인데 그래도 이렇게 무료로 해주시는 게 너무나도 감사한데 한 주를 더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줄 수 없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이 주차장의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한 주의 제한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내가 이곳의 주인인 줄 알죠. 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정말로 한 가지 자그마한 부분에서 혹은 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지고 가신 부분들이 혹시라도 있으십니까?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보이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져가신 하나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맡기신 것을 마음껏 누리고 누군가와 또 나눌 뿐 아니라 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복된 삶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